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증인 그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도 투자해서 세워가는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을 만물과 또 모든 범사를 통치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하지만 사람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화된 지체를 지도자로 리더로 증인으로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 우리 리더들 이 증인들의 사실은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식하는 거,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단 하루나 뭐 이틀 3일 만에 얍 하고 하나님이 되라 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세워진 증인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기능적으로는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짜로 이렇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젖과 같은 생명이 되고 또 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증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는 데는 하나님도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어제 말씀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전능한 능력을 우리 믿는 자 이 증인들에게 사용을 자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증인들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모세도 8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 끝까지 거 하나님 뭐 한 1년, 2년이면 모세 만들지 않겠어요? 단 한 달, 두 달만이라도 그렇게 모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33년 반년이라고 하는 33.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나서야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증인들 한 명 한 명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입술들을 한 명 한 명 세워내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그 증인들의 입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그것이 입술로만 그냥 메시지만 그냥 내용 정보만 한마디로 전달하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서 다른 사람 전달해주는 공유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과 그 마음과 그 모든 폭넓은 것들을 증인들도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기로 하잖아요. 그것은 이게 증인들이 소중하다, 아들들이 소중하다, 지도자가 소중하다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께서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깨어 있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정보, 내용, 지식을 우리가 전달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내용이 오늘 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느낀 이상은 내가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저장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꼭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역, 종들, 증인들, 종으로서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라도 전하는 게 그들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이동하라 시리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주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며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다 증언했어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도. 그거는 알죠. 정말 순교까지 순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윗단계라니까요. 더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은 생명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올 필요 없어요. 성령이 오실 필요 없어요. 선지자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만 많이 만들어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에까지 올려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한 증인들의 입술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소중한 거다. 동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그 옆에 있는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있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인지를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전능성을 쓰지 않으면서 우리를 정말 한 땀 한 땀 우리를 아들로 세워가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증인 그 소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좀 연차적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300명이든. 한번 보시겠어요? 기도원의 300나팔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20에서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왕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기에 이르렀으며.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3만 명에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뽑았죠. 그 중에서 압축이 된 300명은 나팔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제가 또 갑자기 경상도 사람이 된다, 싸우는 그랬네. 싸우는 용병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각오한 증인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이들의 전쟁은 칼과 검,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중에 골라서 300명을 하나님이 기도원에 의해서 선출하잖아요. 이들이 그 정말 1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있는 그 지경에 담대하게 가서 정말 10여만 명이 있는 그 진영을 300명이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참 옆 사람과 거리가 엄청 멀겠죠. 그들을 포위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뽑히는 것입니다.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의 지도자 교회로 세워졌듯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소아시아와 서유럽의 교회들의 서유럽의 땅의 지도자의 교회로 세워졌듯이 우리 새남교회도 지금 얕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 위해 우리가 지도자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이 과정이 정말 많은 치열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거르는 작업이 있다는 거죠. 3만 명을 한 명 한 명 빼내가지고 다 쳐냈는데 겨우 300명 남은 거죠. 자, 이 300명은 중에 또 한 명의 리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드온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우리 용사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하는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나팔수다 이렇게 지금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고 있는 그 적군들을 한마디로 항아리를 깨면서 깨우잖아요. 항아리를 깨는 것은 그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아니 10만 명 이상 일어나면 300명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모세와 기드온, 아론과 300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관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좀 말씀 나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 삶께 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말씀을 받는 통로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3만 명을 뽑는 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 3만 명이 뽑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서 뽑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는 국가 정부가 없어요. 청와대가 없다고요. 그냥 왕도 없고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기드온 같은 사사를 세워서 갑자기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마디로 장정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다. 그럼 100만 명에서 3만 명이 선출된 거예요. 지파별로. 그리고 그 3만 명 중에 또 3만 명 중에 추려서 300명으로 줄인 거라고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좀 이해가 되면 좀 끄떡거려도 해.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대답도 안 치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엄청난 압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선별해서 300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용사들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횃불을 막 들이대는 거. 그러니까 항아리 탁 깨니까 사람 뭐요 다 일어났어. 근데 횃불까지 들어. 나 죽여달라고 아주 그냥. 응? 횃불까지 들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합니다. 이런 300용사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새랑교회도. 아멘. 기도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목사. 그리고 이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순종해야죠. 라고 하는 300명의 나팔수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횃불을 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 검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멘. 에베소 6장에 말씀의 검은 뭐냐? 성령의 이 가보죠.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그 당시에 기드온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기드온에 그대로 왔잖아요. 우린 그 기드온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받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걸 여러분도 그대로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변질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파됐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순종은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온 이스라엘 백성을 결박하는 이 적군들을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이제 입을 열어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팔을 분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었죠? 실제로 나팔을 빵빵 하고 그래서 전쟁 손 한 번 안 썼어요. 검 한 번 휘둘리잖아. 그냥 그렇게만 지들이 자중질환이 나서 지들끼리 찔러 막 죽이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 적군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런 내용이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나오는데 이들은 용사들은 어떤 용사들이었다? 나팔수들이었다. 하나님은 기드온 한 명에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군인들 중에 정말
압축고 다 쳐내고 겨우 3만 명, 100만 명도 더 되는 그 장정들 중에서 겨우 300명을 추려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우리는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간절히 확장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예. 어제도 애틀란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느라 제가 밤늦게 좀 통화를 했는데 애틀란타에서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미국은 또 우리나라 더 다르잖아요. 예. 그게 참 아름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심장 폐부까지 느끼기 때문에 애틀란타 지체는 정말 그 미국 땅에 있는 분들한테 아니 교회도 없는 곳을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으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고 진리 말씀인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던 어제 이제 보고를 하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 애틀란타 지체 또 서울 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에 있는 초도시에 있는 모든 지역 여러분들 전부 다 너무나 증인 그 소중함입니다. 두 번째 12제자 그 소중함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보세요. 예수님이 집회를 하면 뭐 3,000명, 5,000명씩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 지금은 한 1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집회를 열면 인구 비례상.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의 이슈였어요. 핫 이슈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저장하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들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12명밖에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11명이었어요. 나중에 한 명을 보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회를 하면 정말 3,000명, 5,000명씩 모였고 그랬지만 결국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대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임한 자들은 11명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11명에 의해서 이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죠. 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이 아침 새벽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30여 명 이상이 와 있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참여하는 사람도 보니까 한 7, 8명, 9명, 10명 이렇게 참여하는데 새벽에 이 정도 인원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된다면 새남교회는 충분히 하나님 쓰실 만하다는 거죠. 충분합니다. 11명을 데리고도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안디옥에서 서유럽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사도행 1장 4절 8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바로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바로 이렇게 작동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이 되는 거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죠? 함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마음적으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수천 수만 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결국에 뭐예요? 11명만 주님이 선택해서 이런 위임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신 다음에는 너희들에게서 증인의 사명, 증인의 이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일들이 이 11명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11명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500명의 성도들과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 120명이 그 선출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이 11명에게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읽었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들에게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120명의 성도가 선출되어 거기에 있었고 이 131명이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며 이 예루살렘 폭발적인 부흥이 이내 안디옥교로 예배에서 빌립보 전부 다 다른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시리아 땅과 이렇게 확장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12제자, 정확히 보면 이제 11명의 일단 한 명이 보선됐으니까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그때 성경 없었어요. 아멘.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들에 의해서 이 신약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명을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소중하게 쓰신 거예요. 3년 반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아멘. 그 기간 안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굴곡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뼈저림, 정말. 그런데 그들은 태생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부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정말 그 중에 이 11명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정말 자기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서로를 볼 때도 창피한 그런 것까지 다 겪으면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저도 여러분 볼 때 좀 내가 창피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창피한 것도, 여러분 직장 안에도 서로 좀 개면적으로 창피한 것들이 우리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위선적으로 내가 믿은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까이 지나면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포함해서 우리는 지도자로 증인들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안디옥의 증인 그 소중함. 자,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안디옥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9장 14, 15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명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 바울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그 범주가 커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릇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소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밖에 외국인이죠. 외국인. 이스라엘 태생이지만 외국에서 살아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준비시킨 거 아니라 미리요.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에 와서는 바리새니오 또 산헤드린 공회, 그 정말 그 자리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들만 모이는 곳이거든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의 대법관은 한마디로 법적 판단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자기들의 그 종교의 한마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거물들이 모인 것이 공예 회원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이 사람이 벌써 그 공회원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신문은 여러분 정도 신문은 읽어야 되고요. 뭐 읽는 것이 페이퍼가 잘 안 되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요즘 신문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돌리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 요즘에 어떻게 이 녀석이 살고 있나 하고 그런 동향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을 정말 태생부터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리아 다메스커스 그 가는 도성에서 바울을 만나주고 그걸 눈을 멀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버리고 다시 정말 하찮은 여자 한 명을 통해서 하찮게 여기를 그 여자 제자를 통해서 눈을 다시 열게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주 익사이팅하고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선악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먹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이권이 생기고 여러분 인간적 옛사람의 그 선한 자 때문에 자존심이 걸리고 그러면요. 이 교회 나가버립니다. 말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바울처럼 저처럼 이렇게 정말 굴곡지게 하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 다른 게 뭐 재미도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이제 붙잡을 말씀도 없고 들을 말씀도 없고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된 분들은 배부에 느낀 분들은 이걸 바울처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도 안 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러운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처럼 차라도 있으면야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다니지만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냥 낙이 타고 다니고 낙이 아니라 당나귀가 아니라 뭐 낙타 낙타 타고 다니고 아니 이러면서 이 복음을 전해 얼마나 이게 답답한데 편지 한번 쓰면 석 달 넉 달 만에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게 자기의 삶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냥 뼈저리게 그냥 폐부까지 그냥 온몸의 전율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거죠. 이런 한 입술, 이런 한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온갖 각본을 만들고 아니 생각해봐 그 한 명을 제대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권능으로 얍 하면 한 달 만에 끝날 일을 한 40년 걸려서 사도 바울도 세우는데 한 36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35년 6년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몸 그다음에 온 마음 그리고 온 영이 완전히 정말 절절하게 느껴져야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전달이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네. 아마 제 기억에 쿠브로 쪽에 여기 다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큰 섬이에요. 섬인데 엄청나게 큰 거죠. 제주도 그런 것보다 더 커요. 자 보니까 이제 안디옥교회를 말하죠. 여기서는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 교사들이 6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이제 사울이었죠. 바울이었죠.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보따리 좀 지고 이 두 사람이 털레털레 그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땅에서 바다를 건너서 쿠브로 섬에 가고 쿠브로에서 어디로 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여정 가는데 이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뭔가 교회에서 막 예산을 세우고 막 교회를 어디에 짓고 막 뭐 성교회가 조직되고 후원자들이 세우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둘이 보따리 좀 한 두 명이 달랑달랑 지고 걸어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을 다 전도하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30대 중후반에 바나바와 이 사울을 두 명을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왜요? 준비됐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됐어. 누가? 하나님이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준비된 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가는 거야. 그불에 가서 전도하고, 또 다른 나라 민족 가서 또 전도하고, 가라는 대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들은 다 회당에 가서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했지만, 여하튼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9절,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바울의 고백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이제 자기 자신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아주 그 서유럽 끝쪽에 있는 건데, 그리고 더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죠. 네, 자, 복음을 아주 편만하게 잘 전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죠. 자기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할 그 아들들의 수, 그 증인의 수, 그 입술의 수, 그 나팔수의 수들을 세우는데 막 몇천만 몇만 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명 내지 두 명 내지 이렇게 11명 또는 12명 또는 300명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적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탈락되는 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잘라내는 수가 있어는 안 되고 밀려나서는 안 되고, 정말 기도원의 용사들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담아서 정말 200까지 올라오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냥 우리가 정말 뭐 죽을 각오로 하고 그런 게 아니, 그런 것도 아직은 덜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나오는 거야. 오늘 내가 저들에게 거절을 하고 욕을 먹고 정말 내가 자존심 팍팍 상하고 그래도 그냥 평안해. 그냥 평안해. 막 눈치가 막 싫어해 나를. 막 말을 해도 막 나를 혐오하듯이. 그래도 나는 평안하게 말씀이 나오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와야 됩니다. 네. 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단 두 명의 그 소중한 전도자들의 증거는 안디옥에서 일루리곤, 그다음에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권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원했습니다. 자, 마지막 첫째 부활 그 소중함, 첫째 부활자들 그 소중함. 계시록 6장 10절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제 전 3년 반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 몸된 한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오죠. 그러니까 먼저 순교한 분들이 낙원 천국에 계신 예수님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계시냐? 빨리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교회들이 핍박받는데 이제 주님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들의 이 억울한 것들을 다 이제 갚아주시고 재림하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혼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너희들과 같은 순교자 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 수가 누굽니까? 첫째 부활자들이죠. 예,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의 역할을 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같은 그 함께 예수님과 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한마디로 시민들입니다. 이 리더 그룹이 한마디로 형성이 되어야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주님이 재림하는 시즌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첫째 부활의 수만 채워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이단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지금. 개신교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 오히려 이단들이 이 14만 4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예, 그냥 이 개신교는 14만 4천이면 그냥 비유의 말로 그냥 영해가지고 그냥 이게 흐지부지 날려버려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그 이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을 건사하고 리더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정말 온전히 구원의 그 자리까지 한마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데에는 이 말씀의 통로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의 통로들, 이 첫째 부활자들, 이 함께 왕노릇, 이들의 정말 이 수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첫째 부활자들을 뽑고 있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 수만 채워지면 주님 바로 재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없죠. 그거는 모르니까 몇 명이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을 하는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라는 리더 그룹을, 이 리더 그룹을 천년 천국과 영원 천국의 리더 그룹을 형성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우선순위다. 지금 이런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아들들 중에서도 또 선출되어서 압축되어서 진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못 박은 것을 우리는 지금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되면 실제로 내 몸을 순교의 자리에서 정말 못 박아 그들이 죽이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지금 우리가 마음적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마음적으로 우리가 죽은 거잖아. 근데 이제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죽는 건 뭐예요? 그건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 그런 첫째 봐요. 순교자들. 그들의 수를 하나님이 지금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무관한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순직이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아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첫째 발자들이 정체가 뭔지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아멘. 첫째 발자들이 이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 사람들. 목배임 뭐 죽는 거예요. 참수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요. 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적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금방 방금 읽은 부분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 전 3년 반에 선출되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의 시대 전 3년 반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 짐승에게 엎드리고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고 이런 사람들보다 마지막 때 전 3년 반에 세계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대에서 통제와 압제와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그리스도 몸는 길을 세우고 계속 전도하고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을 통제받고 여러분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분 못 느낍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얘들이 지금 시험해보는 거잖아요. 자, 요즘에 3차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 가서 퇴출당하죠. 마트도 그렇게 퇴출당하는데 요즘에 그거 좀 풀었나요?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이게 없으면 짐승의 폐가 없으면 상거래가 안 된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우리 핸드폰이 들어왔어요. 이게 핸드폰에 이 바코드가. 응? 근데 우리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도 안 돼. 우리 몸의 이식에서 우리 몸에서 한마디로 이마와 손에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고 식당도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냥 정보만 가지고 있고 백신만 맞으면 되지만 훗날에는 백신이 뭐예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백신처럼 우리에게 뭔가 두르는 그런 것을 놓는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면 핸드폰도 필요 없어. 그냥 그것만 가지면 마트에 들어가도 인증이 되고 상거래가 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한마디로 대면하는 그런 것을 지금부터 보여. 사람들이 인식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쇠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따라 하잖아요. 마트 들어가지 말라면 안 들어가고 식당에서도 주인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 부터 일어나서 백신 맞았어요 인증하세요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걔들 다 찍혀서요 그거 안 하면 벌금 때리거든요. 시에서 식당들에게. 식당 주인들이 그걸 벌벌 떨면서 한 5천 원 한 그릇 팔아서 3천 원 남는데 3천 원 팔았다가 그냥 300만 원 그냥 벌금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버렸어 우리에게. 이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려나? 아니 지금 코 앞까지 와 있다니까. 전 세계를 이렇게 조정해버려. 전 세계를. 제가 어제 증권사람과 통화하다 보니까 미국이랑 우리가 지금 아직도 똑같아요. 뭐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똑같이. 여러분 점점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2년 전에 교회들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돌려버리고 서로 그냥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아니 걸리면 어떠냐고. 그게 죽는 거야? 죽는 병도 아니잖아요. 지금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잖아요. 지금 이미 통계가 다 나왔잖아.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한국 사람 30만 명이야 통계가. 근데 지금 얼마나 죽었어요? 2년 동안 합쳐봐야. 에? 그거보다 못한 거거든. 그런데도 전 세계 WHO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뭐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근데 걔들이 말하면 어느 나라가 다 듣잖아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이게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새하나님교회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우리 인식에 마스크도 너무 안 쓰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될까. 우리는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 정도. 백신은 맞아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 뭔가 그럼 안 맞을 것이 오는 시대가 와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럼 맞으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그건 절대로 안 하면 안 되죠. 자, 첫째 발자가 준비되어야 순서대로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나라의 건설과 영원천국 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발의 수가 되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리더 그룹이 형성되어야. 왜? 영원토록 함께 리더 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모세가 준비되고 아론이 준비되죠. 왜? 이들이 준비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구원되는 거야. 이들이 준비 안 되면 계속 기다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르지도 하나님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가 준비되어야 그 소아시아와 시리아 땅과 서유럽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서울, 인천, 경기 2200만 명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전라북도 2만 명이 안 되죠. 18,000명인가. 아니 2만 명이 아니죠. 200만 명이 안 되죠. 180만 명이 되잖아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야 이 전라도와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에 교회가 2개가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지도자들이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도 스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애통하는 게 서울, 인천, 경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저 서울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길거리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막 지하로 내려가면 이건 비교가 안 돼. 지하에 갈수록 막 바글바글해. 지하철 가보면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째야 하나님 서울 사는게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은 알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준비돼야 돼요. 그 모세의 품과 손과 지팡이 이것이 새롭게 우리가 세팅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전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중요합니다. 자, 뒤에 넘겨주시고 이 수가 채워지면 다음은 천년천국에서 다 모든 부족한 구원의 수는 다 보충이 됩니다. 새남의 증인된 아들들의 그 소중함, 새남의 증인된 아들들의 그 소중함,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워 보냄으로 사용하시던 새남의 지체들이요. 여러분이 읽으세요. 새남의 지체들부터 시작.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모세들이다. 우리들에게 지정된 사람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권세와 생명 안에서의 왕권으로 무장하여 세워졌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보기 드문 시대다. 그만큼 우리는 모세와 같이 소중하다. 새남의 증인된 아들들의 그 소중함을 감사하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과 그리스도의 손과 그 손에 순종하는 권능의 만물들이 사방에서 재배치되고 이동되어 온 지팡이들이 기다린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출애굽기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워졌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읽었는데 어제 이 말을 글을 쓰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을 네가 하나님이 마치 말하듯이 내가 말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로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새남의 지체들이여, 너희들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모세들이다. 너희들에게 지정된 사람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는 일 외에 너희는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생명 안에서의 왕권으로 내가 너희들을 무장하여 세웠단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참 보기 드문 시대다. 그만큼 너희는 모세와 같이 소중하다. 새남의 증인된 아들들의 그 소중함을 감사해라.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품과 그리스도의 손과 그 손에 순종하는 권능의 만물들이 사방에서 재배치되고 이동되어 온 지팡이들이 너희를 향하여 기다린다. 새남의 지체들아, 아들들아, 지팡이를 들고 가라. 기도하겠습니다.